주일 아침에 한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허둥지둥 예배에 들어왔습니다. 자리를 잡았을 때는 이미 예배가 시작된 지 5분 이상 지난 후였습니다. 그날도 주일 예배에 지난주와 다름없이 정해진 순서를 따라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주보에 적힌 별 모양의 표시를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예배 순서를 따라갔습니다. 영원히 끝날지 않을 것 같은 대표기도, 성경 봉독과 찬양대 성가로 이어졌습니다. 좀 있다가 이제 읽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론도 채 끝나기 전에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눈꺼풀에 무거운 추가 달린 것처럼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 가끔 고개를 흔들어 보고 허벅지를 꼬집고 떨어뜨린 성경책을 다시 주워보지만 졸음의 위력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 부부는 설교 듣는 것을 포기하고 아예 설교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가 다 고개를 꾸벅이고 있는 사이에 옆에 있는 아이는 주보를 가지고 비행기를 접어보기도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지루해진 이 아이는 졸고 있는 엄마의 옆구리를 고사리 손으로 툭 쳐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근엄한 톤으로 말하고 있는 목사님, 아이가 볼 때는 꼭 아저씨와 같았습니다. 목사님의 연설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몸을 비틀고 요동을 치다가 인내가 한계점에 달한 이 아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한테 빨리 요금 주고 집에 가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혹시 이 아이에게 아이에게처럼 부모에게 볼 수 없는 이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저 아저씨한테 빨리 요금 주고 집에 가자,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분명 예배의 자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 그처럼, 그 그를 누구를 가리킬까요? 가나안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쫓아가야 할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 민족들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3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믿는 신은 사람의 손에 의해 조각된 것이다.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를 자기들 편의대로 마음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생각되는 곳에 우상을 섬겼다. 자기들 마음대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처럼 행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이방 민족들 우상 섬기는 방식대로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진짜 우상 숭배가 뭐냐,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 보니까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어떤 꼭 다른 종교를 믿어야 우상 숭배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꼭 무슨 뭐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꼭 절을 해야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연말연시가 되면 새해의 운세를 점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니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꼭 구슬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이 무엇이다?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 역시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배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지었대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예배를 통한 우리의 인생,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해서 여러분 누구나가 다 부자가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해서 다 어떤 명예를 가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해서 어떠한 권력을 가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해서 유명한 자가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MBC에서 163부작으로, 이게 뭔지 아세요? 드라마 제목인데, 굳세어라 금순아. 우리 집사님 테레비를 많이 보셨네. 10년 전에 2005년도에 했던 굳세어라 금순아라는 드라마예요. 여기서 이 금순이 역할을 한 연예인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되게 잘 아세요. 한혜진. 우리 이 한혜진 씨는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자신이 독실한 크리스천인 것을요, 인터넷을 통해서 막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이렇게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 한혜진 씨는요, 굳세어라 금순아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인류 스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드라마가 처음 방영될 때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이 금순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도 너무 과하다, 막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금순이 역할은요, 한혜진 씨가 맡게 될 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연예인이 맡았어야 되는데 섭외가 이게 순조롭지 않아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 한혜진 씨가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 비난의 목소리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막 실망하고 힘들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9개월 동안 이 드라마를 잘 소화낼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났냐? 기자가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미 많이 지친 상태에서 상상도 못할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시간을 내서 주일 청년부 예배에 나갔는데 그때마다 일주일을 살아갈 위로와 여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지치고 힘들고 빡빡한 일정 가운데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예배에 나가서 위로와 힘을 얻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작품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요즘에 가끔은 나의 생각이 앞서 염려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앞길이 무엇이든 나는 그저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늘 내 곁에서 굳세어라 혜진아 하고 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혜진 씨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기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서 유명인이 된 것일까요? 힘들게 살던 그녀의 가정이 한혜진 씨 덕분에 이제 집을 사게 되었고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여지는 것이 승리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인생의 승리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은혜와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고백대로 굳세어라 혜진아 외쳐주시는 그분이 계시다. 하나님과 나는 동행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바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혜진 씨 역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도 오살레 기도원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기도원을 가면서 아침 예배, 오후 예배 드리면서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매달 저희가 기도원을 가는데 어제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뭐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만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평소보다 너무 많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시작.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요 드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도 드려야 되지만 그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린다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번제, 희생,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소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드린다. 예배는 드림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먼저 드림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드림이 아니라 지불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우리는 물건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린다면 은혜는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것을 지불해서 얻는 것이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될 수 없다.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아이의 말이 생각나십니까? 엄마, 저 아저씨한테 빨리 요금 주고 집에 가자. 풍자한 이야기지만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이 아이는 헌금을 뭐라고 생각해요? 요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준다. 이것은 요금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요금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려야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입장료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드리면 앞자리에 앉고 헌금 적게 드리면 뒷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헌금이 드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헌금은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을 많이 드리면 좋은 자비가 있고 적게 드리면 나쁜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마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요 어느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이 연보교회에 두 렙돈을 넣습니다. 이 두 렙돈이 얼마 정도에 해당하냐면요 1,000원도 안 되는 아주 그냥 동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두 렙돈을 드린 과부를 가르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0원도 안 되는 뭐 500원짜리를 넣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부보다
많이 드린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예수님 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요 부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체면치레 정도로 드려도 이 과부보다 훨씬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과부,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또 이와 정반대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의 값이 얼마짜리냐 이게 환산을 해보면요, 성경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이 뭐냐, 노동자 하루 품삯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동자 일꾼들 보통 하루에 10만 원만 잡아도요 300데나리온 하면 얼마예요? 300에다 10만 원 곱하면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향유가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주석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여인은 몸을 팔던 여자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고가의 향유는 몸을 팔아서 구입한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인이 자신의 몸을 팔아 구입한 향유를 여러분 몸에 붓는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아무리 고가의 향유를 할지라도 부정한 방법에서 돈을 벌었다면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비난해요. 야, 저렇게 돈 벌어서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를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둘 중에 한 여인만을 칭찬했어야 돼요. 그렇죠? 많이 드렸거나 적게 드렸거나. 예수님 발 아래 향유를 부은 여인을 칭찬했어야 돼요. 다른 여인 사람은 칭찬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적게 드려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헌금이 부담이 돼서 드릴 수도 있어요. 두렙돈을 드린 가부를 보세요. 그 두렙돈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어요. 그 두렙돈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향유를 부은 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비싼 향유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아마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걸 드린다라는 것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있다가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성껏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무엇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속에는요, 여러분의 불평이 감사로 변화되고요, 슬픔이 기쁨이 되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부족했던 모든 부족한 것이 풍부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답답했던 일이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나니까 시원한 일로 바뀝니다. 눈물이 웃음으로 바뀝니다. 고통이 능력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변화되는 축복을 받읍시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변화되는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변화되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다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일이 풀리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톰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을 발견하는 관건은 우리의 예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의 위력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특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에 맥체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29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목사님이세요. 그는 이스라엘 선교에 깊이 관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어느 날 헌신자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사막을 지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이 맥체인 목사님을 비롯한 일행들이 이집트의 말틴이라는 곳을 그 사막을 지나가는데 물이 떨어집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특별히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들을 안내하던 그 아랍인이 날씨가 막 용광로처럼 너무 뜨겁고 막 양식도 풍부하지 않으니까요, 계속 빨리빨리 여행하자고, 빨리 이동하자고 막 고집합니다. 그때 이 맥체인 목사님이 분노하며 단호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주일의 안식은 이 광야에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없다면 우리라도 적막한 땅을 이 주일에 찬양의 노래로 가득 채워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주일에 좋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나의 특권을 빼앗지 마십시오.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막 땀나는 그 광야 가운데서요, 내가 예배해야 될 특권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바쁘고 힘든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편안한 날을 잃어버렸습니까? 가족들 간의 남모르는 갈등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이 시간에 예배만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살면서 꼭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위로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 편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 중심, 나를 채우려고 하는 예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진정한 믿음과 헌신의 드림이 있는 예배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겠지만 은혜를 받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많은 예물보다 마음이 담긴 최선의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기뻐하게 되는 여러분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특권을 빼앗기지 말고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축복의 예배, 기쁨과 감사의 예배,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